마르코니 요르코인쇼 록쇼 산주 연세지から40までの御言葉です。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다 같이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앞뒤 좌우로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습니까? 네, 저는 일주일 동안 또 여러분들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오늘 읽은 말씀 다 알지요? 아마 유명한 기적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떡 5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셨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빈들에 갔다가 해가 저물었단 말입니다. 집에 가서 자야 되지요. 그런데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먹을 거 있느냐 하니까 어떤 어린아이가 조그마한 도시락 싸온 거 있지요. 그것을 가지시고 기적을 베푸셔서 남자만 5,000명, 12광줄이나 남는 기적을 베푸셨다.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었다. 그런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논란이 많았어요. 왜 논란이 많았을까요? 사실일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성경에 있으니까 말을 되게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교회를 좀 성장시키려고 거짓말을 했을까 보다. 예수님을 신격화하는 거짓말을 했을 것이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신비한 마술을 행했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 그중에 가장 그럴듯한 해석은 어떤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내놓으니까 어른들이 가만히 있다가 자기들도 하나씩 꺼내 먹었다. 그런 이야기.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물어볼까요? 기적을 베풀지 못하는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물었잖아요, 지금. 기적을 전혀 베풀지 못하는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내가 배가 고프니까 예수님께서 야, 나도 돈 없지만은 참 너 안 됐다. 참아라. 이런 예수님 믿고 싶어요? 내가 몸이 아파서 너무너무 힘들 때 야, 힘들지. 나도 옛날에 아파봤어. 이렇게 동정만 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주와 구주로 믿고 싶어요? 저는 그런 예수 안 믿어요. 내가 실제로 배가 고프면은 주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내가 아프면 고쳐주시고 성경에 전부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귀신 들리면 쫓아주시고 죽으면 살려주시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고 뭡니까?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믿잖아요.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탁월한 능력,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맡기고 믿는 거예요. 아멘. 다시요. 5천 명도 못 먹이시는, 기적도 못 베푸시는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좋아할 수는 있어요. 아, 그 사람 좋은 사람이다. 아니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안 믿어요.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예수님. 아멘. 그런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사람들의 그런 디베이트를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는 초점으로 다루지 않아요. 그럼 오늘 초점은 무엇인가 하면은 무엇일 것 같아요? 설교 제목이 뭡니까? 왜 기적을 베푸셨는가? 예수님은 왜 이런 기적을 베푸셨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들에게 던지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기적을 베푸신 것 같아요? 괜히 능력을 자랑하려고? 돈 벌려고? 인기를 끌려고? 아니에요. 왜 기적을 행하셨을까? 가장 첫머리에 나옵니다. 몇 절이에요? 3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니. 왜요? 왜 기적을 행하셨다고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 이 말은 원래의 뜻은 창자가 움직이다, 이 뜻입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의 정서상 단어도 그 단어를 썼어요. 참고로 라크마 조이라는 말은, 라크마가 움직였다는 말은, 스플랑크마가 움직였다는 말은 창자가 움직였다는 말.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모여들어서 종일 배고픈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불쌍하니까 창자가 아파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해요? 갖고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불쌍하니까요. 성경은 아주 명확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아니, 저기 하루 종일 밥을 못 먹었다고 그렇게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불쌍히 여기냐? 아니, 그 사람들은 도시락 싸오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무책임하게. 어린애는 도시락 싸오는데 어른들은 도시락도 못 싸오냐? 어디 강연을 가도 소풍을 가도 당연히 도시락 싸가지고 가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실상을 알면은 그렇지 못해요. 이 사람들이 왜 도시락을 못 싸가지고 왔을까요? 준비성이 없어서? 아닙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왜 돈이 없느냐? 가난하니까요. 왜 가난하냐? 로마 식민지 아닙니까? 로마 식민 통치가 있으니까 로마가 세금 포탈해 가고, 유대인들이 또 세금 포탈해 가고, 누구가 강한 사람이 다 세금 포탈해 가니까 집도 잃고 땅도 잃고 자기 농토에서 쫓겨나니까 하루쯤에 어디 가서 발붙일 데가 없는 거예요. 영양실조입니다. 저는 그 당시 못 가봤지만은 상상해 보면은 모이던 사람들이 뭡니까? 남루한 옷에 그냥 얼굴에 궁상이 찌들어 있는 얼굴 아니에요. 피골이 상자바다 할까요?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데 불쌍해요, 안 해요? 짠하잖아요. 그래서 뭐처럼? 목자 없는 양처럼.
양이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짐승에게 잡혀 먹지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냥 창자고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들판에 식당도 없고 아무 데도 없으니까 그때 뭡니까? 기적을 베푸시는 겁니다.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래, 이것이 주님은 그냥 너 도시락 왜 안 싸가지고 왔어? 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그 지나온 삶과 현재의 그 인생을 꿰뚫어 보시면서 어떻게 저들을 돌볼 수가 있느냐. 그냥 마음이 동하신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저들을 그냥 돌려보내면은 가다가 지쳐서 쓰러진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먹을 것을 주자.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주님의 심정이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건 일시적인 행동도 아니고 이거는 예수님의 성품 속에 그냥 긍휼히 여기고 창자가 움직이는 게 그냥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기적은 그냥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이 있으니까 그냥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일으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에게는, 전능하신 예수님에게는 기적이 따로 없고 쉬운 일이 따로 없고 어려운 일이 따로 없잖아요. 주님께서는 마음이 움직이시니까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보면요.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쭉 강해를 듣잖아요.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요. 환자들을 고치실 때 그냥 안 고치십니다.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에 보면요. 어떤 문둥병 걸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손을 대시며. 여러분, 문둥병자에게 손대고 싶어요? 본 적도 없죠? 아니, 문둥병 아니라도 피부병 환자에게 가까이 가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은 문둥병 환자, 가족들에게도 버림받은 그 환자, 그냥 말씀으로 고쳐주시면 되잖아요. 병 나으라 그러면 되잖아요. 주님의 능력으로. 그게 아니고 다가가셔서 그 짓물나는 상처에 손을 대셨다는 말입니다. 그 왜 되셨어요? 왜 되셨을까요? 마음이 움직이니까 견디지 못해요. 그냥 말로서 할 수 없어서 그냥 안아라도 주고 싶고 그냥 쓰다듬어 주고 싶은 거지. 그게 마음이 짠하니까요. 사랑의 터치지요. 요새 가끔 교회 안에서 뭐 안수한다고 사랑도 없고 짠하지도 않으면 탁 쏘놓고 하자. 문제 심각합니다. 안수라는 게 그 개념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게 그 모양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가슴으로 끌어안는 거예요. 그렇죠? 자녀를 키워보면 여러분, 아직도 안 키워봤으니까 잘 모르지만 애가 독감에 걸려 있어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할까요? 너 오늘부터 딴방 써 이렇게 할 겁니까? 안 합니다. 엄마는 애가 독감이 걸려도 끌어안고 케어합니다. 자기가 독감에 걸릴 가능성이 많아도. 왜요? 그게 엄마니까요. 사랑이니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면은 못 견디십니다. 우리가 아프거나 우리가 문제에 봉착하거나 우리가 길을 헤매거나 우리가 낙심하거나 우리가 궁지에 몰릴 때 주님은 참지 못하십니다. 오셔서 터치하십니다.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눈이 먼 사람이 주님 앞에 왔을 때 제 눈을 좀 뜨게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셨을까? 눈을 만져주셨어요. 눈을 만졌어요. 터치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견디지 못한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오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일일이 손을 얹어 고쳐주셨다. 아멘.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위대한 사람, 가난한 사람, 못난 사람, 잘난 사람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주님께서는 터치하시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의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인생 문제 자체가 해결된다는 말입니다.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병이 유발된 모든 원인까지 제거되는 것이고, 귀신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들게 했던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치료받는 줄 믿습니까? 이게 뭐로 되는 거예요? 능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능력 있는 예수님이 사랑으로 끌어안으시니까 되는 것이고, 이거는 주님의 품성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잘 아는 사건 있죠? 유대인들이 여자를 하나 끌고 왔어요.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다고 그랬어요. 한 손에는 돌을 들고 이 여자를 질질 끌고 왔어요. 율법의 규칙대로 하면 이 여자 죽여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요?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요, 실수한 게 뭘까요? 사람이 중요해요? 규칙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은 규칙 이전에 저 여자를 딱 보십니다. 죄 지었어요. 남의 남편하고 같이 잠자리 했어요. 안 돼요. 그렇지만은 그 여자 죽인다고 해결돼요? 사형 선고한다고 해결돼요? 아니잖아요.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 여자를 고쳐주고 싶은 거죠. 고쳐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죄가 없는 사람이 죽여라 하니까 다 집으로 도망갔어요. 여자만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아직도 너를 죄인 취급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느냐니까 없습니다. 나도 너를 죄인 취급하지는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게 주님의 터치 아닙니까?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터치. 그럼 그 여자가 그날 이후로 주님의 사랑의 터치를 받았지요. 다시 간음죄를 지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보살핌을 받은 여자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지. 앞으로는 제대로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왜요? 주님은 그 여자 인생을 보셨어요. 너 간음하다가 붙잡혔지, 간음했지, 너 나쁜 년이야. 이것만 보신 게 아니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약하고 저 여자가 간음을 지울 수밖에 없던 상황 속에서 너 나쁘지만은 그래도 너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사람이 이대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 주님은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보면은 견디지 못해요. 저 여자 살려야지. 회복시켜야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그 문제를 근본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쭉 들으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은 딱 두 가지입니다. 주님은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논쟁거리가 안 되는 분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모든 해결책을 갖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분이 능력만 가지고 기적을 베푸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고 그러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타난 현상만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뿌리까지 인생 자체를 그 문제를 통해서 송두리째 해결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김, 우리를 보시면 우리의 문제를 보시면 창자가 움직이는 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같이 부르고 후반부로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같이 맘게 눈앞가리들 나의 약한 믿음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빛을 위해 가릴 때이를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영원히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사랑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사기니 베니루카이 나의 노신 고요로이 도기니 야사시 쿠키코에 누미코에 나리고 와스라우카시 아마시라오르 나의 노조미가 기에 굴뚝이 시즈카니 키코에 누미코에 주가 나타오이스 그릇이 그나야 무도기 미라의 미흡구도끼기 야구산의 아래를 나의 가스케 와타시오 미치미키 나오는 주니까로 칭시오네 주노 아이 서서히네 그랬다 주님 감사시마스 잊으고 주님 감사 주님 감사시마스 잊으고 주님 감사
아멘. 이러한 예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라는 문제가 이슈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에 어떻게 하면 이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이런 사랑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고전의 기적을 오늘 안 썼습니다만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33절, 34절부터 읽었는데 33절에 무슨 말씀이 나온가 하면은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쪽으로 가셨다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예수의 일행이라는 것을 알고는 여러 동네에서 모두 달려나와 육로로 해서 그들을 앞질러 그곳에 갔다. 예수님께서 어떤 장소로 가신다는 걸 알고 미리 가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외면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예수님을 감동시킨 거라. 감동시킨 거예요. 이미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예수님이라면은 뭘 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온 거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문제가 있으면은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도움 주지 못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면은 누구에게 나와야 됩니까?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나오라는 말은 예수님께 모든 사실을 고백하십시오.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리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거기는 무슨 미사여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냥 내 감정, 내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십시오. 주님은 들으십니다. 아멘. 근데 오늘 크리스찬들뿐 아니라 많은 이 세상에 오늘 풍조가 뭔가 하면요. 희망을 갖지 않는 세대.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보면은 눈동자가 풀렸어. 정말입니다. 바짝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기대를 가지고 막 기도를 하고 주님께 바라는 것이 있어요. 주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시는데, 그죠? 나한테 무슨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그만, 안 주셔도 그만. 별로 예수님께 기대하는 게 없어요. 오늘 크리스천들의 현 주소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은 안 그렇지요? 오늘 보니 눈동자가 좀 바짝바짝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없어도 아무도 목자 없는 양처럼 버림을 받았다 할지라도 주님만큼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죠. 주라는 말은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나의 모든 인생을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럼 이분에게 숨길 게 없고 부끄러운 것도 없어요. 그냥 노출시키세요. 그냥 노출시켰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부끄러워서 말 못하고 비밀에서 말 못해도 예수님께는 노출시키대. 오늘 보세요. 주님보다 먼저 가셔서 딱 자리 잡고 기다리면서 주님 오십시오.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비밀을 알고 싶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근데도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하잖아요.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해주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가 계시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주일 아침에 교회 올 때도 그냥 오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을 만나러 갑니다. 오늘 저에게 필요한 놀라운 은혜를 주십시오. 기대가 없이 교회 나오면은 아무것도 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음식점에 갈 때도 기대하고 가지 않아요? 맛있겠다. 돈을 내도 아깝지 않다. 아니,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올 때 아무 기대를 걸지 않아요? 아니지요.
늘 기대를, 아침마다 기대를 걸었어요. 오늘 새로운 아침에 주님 내 인생을 어떻게 펼쳐 주실랍니까? 주님 기다립니다. 아멘. 그게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 기대하라. 주님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믿어야 됩니다. 와놓고는 저 기적이 아니야. 마술을 행한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을 믿으세요. 그분은 나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가능한 분입니다 하는 믿음을 갖고 하십시오. 그렇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했잖아요. 우리는 왜 안 됩니까? 너희가 믿음이 없는 것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은 능력을 행할까요? 안 합니다. 불신이 있는데 주님께서 뭘 하시겠어요? 아무리 능력이 많으셔도, 아무리 사랑이 많으셔도 나 당신 안 믿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관계가 성립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려면 두 번째로 주님을 믿으십시오. 도저히 안 믿겨지는데요. 나는 한 번도 경험한 적도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아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성경에 이 말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렸어요. 어떤 사람에게 가도 고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고칠 수 있으면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안 믿으니까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고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할 수 있다면 이 조건부의 말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니까 이 아버지가요 뭐라고 했어요?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믿음 없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솔직하지요. 자기를 캄포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케이 하면서 고쳐주신 거예요. 심플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것은 늘 의심하게 돼 있어요.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걸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도 믿음 아니에요? 제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믿겨지네요. 자꾸 의심만 생깁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면 주님께서 뭡니까? 오케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네 번째는 뭘까요? 기다리십시오. 어떤 문제는 주님께서 금방 해결해 주시고 어떤 문제는 시간을 끌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더 잘 아시니까요. 그래서 믿는 거잖아요. 내 방식대로 내가 타임을 정하고 내가 방식을 정하면은 내가 주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을 부려먹는 거지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든 간에 그 타이밍의 문제며 방법의 문제고 주시는 선물 자체가 베스트다. 그러면 뭘 해요? 기다리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 소개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희망은 희망이 아닙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늘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보이는 것을 희망하지 않습니다. 여기 뭐가 있으면 보이잖아요. 이건 희망할 필요 없어요. 기다릴 필요 없어요. 커피가 있어요. 먹으면 돼요. 그러나 보이지도 않는 것을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약속 들어줄게 하면은 뭘 해야 됩니까?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희망은 희망이 아닙니다. 눈앞에 보고 있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참고 그것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근데 기다릴 때가 쉬워요, 어려워요? 기다리는 게 참 힘듭니다. 왜 힘들어요? 오늘 마지막 부분인데요. 기다리는 게 왜 힘들어요?
여러분 기다리다가 힘들어 본 적이 힘들다며요. 왜 힘들어요? 기다려 본 적 없어요? 데이트할 때 기다려 본 적 없어요? 상대방이 오기로 했는데 1시간이 지나도 안 와요. 그러면 그때부터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데이트 안 해봐서 모르겠다. 힘들지요? 왜 힘들어요? 물어볼게요. 1시간 늦으면 왜 힘들어요? 약속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약속 시간 1분 지났네, 10분 지났네, 30분 지났네. 처음에는 걱정하다 나중에는 신경질 나고 화가 나고, 에이, 나도 집에 가버릴란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지만은 몇 날 몇 시에 약속대로 주겠다. 그런 약속은 하신 적 없어요. 항상 좋은 것을 주시겠다 약속했잖아요. 타이밍은 누가 정해요? 주님이 정하십니다. 방법도 누구 정해요? 주님이 정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타이밍 정해놓고 방법도 내가 정해놓고 기다려요. 주님은 생각이 다른데, 그러니까 화가 나요, 안 나요? 견디지 못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날 사랑하냐, 안 하냐. 그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주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방법도 타이밍도 다 맡겨요. 그럼 나는 주님 품 안에서 이루어 주실 때까지 주님을 믿고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그럼 별로 스트레스 안 쌓이거든요. 항상 내가 모든 걸 정해놓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것만 우리가 고치면은요, 오히려 주님께서 늦게 주셔도, 다른 방법으로 주셔도 더 설레면서 더 감사함으로 기다릴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저도 그런 실수 많이 했는데 여러분도 그런 실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는다는 것은 다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저도 이 말씀을 쭉 묵상하고 설교하지만은, 설교를 하는 제 자신도 이제까지 살면서 늘 주님께 바라는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어요. 기적을 바랍니다. 솔직히 지금도 나는 주님께서 내 인생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요? 정말이죠? 그 잘못된 거예요? 아니, 목사님도 기적을 바라요. 저 기적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기적을 일으켜 주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내 일생이 지금보다 더 보람있고 더 가치 있게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며, 내 남은 여생이 정말로 알차고 보람있는 인생으로 가치 있는 일에 내 인생을 투자하기를 기다립니다. 내 능력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지만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어떨 때는 내 생각도 바꾸시고 내 습관도 다 바꾸셔서 내 인생 자체를 뜯어고쳐 주시기를 저는 기대하면서 살고,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아침마다 저녁마다 주님을 바라며, 주님, 내 인생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내 인생에 날개를 달아주십시오. 한번 날고 싶습니다. 아유, 지금 나이도 들는데 그만하죠. 아닙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찬하게 창자가 움직이십니다. 왜요? 오죽하면 기적을 베풀어 달라 할까? 오죽하면 인생의 날개를 좀 달아서 나도 한번 날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까? 그러않습니다. 준비하시고 해결하십니다. 그 주님에 대한 기대를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자포자기하지 마십시오. 피곤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다.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오늘도 주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주님께서 터치를 안 해주신다 할지라도 기다리십시오. 아니, 알게 모르게 주님은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를 터치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제 인생에 개입하십시오. 오픈합니다. 완전히 오픈합니다. 제 인생에 개입하십시오. 그리고 기적을 베푸셔서 내가 원하는 이상으로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드셔서. 아멘.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그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꼭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기적을 일으키지만은 우리는 믿음으로 기적을 현실화합니다. 이것을 늘 경험하면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가 기도할 때요, 그저 소리가 크든 적든지 나를 오픈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하십시오. 내 인생을 완전히 오픈합니다. 주님이 뜻대로 내 인생을 바꾸시든지 고치시든지 내 인생을 이끌고 가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모든 문제도 주님 앞에 맡기시니 내 삶에 놀라운 사랑의 기적을 베푸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을 기도합니다. 돌보신 하나님,